오늘 함께 공유해서 또 3일길 승리하면서 가나복직 우리 혼인잔치까지 다 들어가는 말씀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장 4절에서 5절까지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5절까지 강설 제목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은 종교인들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속히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해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하토테누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우리 죄가 어떤 죄냐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라의 법을 어긴 죄도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도 아니고 그럼 무슨 죄냐 불신자 때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종교인으로 불법을 행하던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일대에 바로 그런 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의 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니까요? 이방인이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인의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인을 통해서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악한 죄악 세상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옛사람 죄인을 구원하기로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 이 진리가 참 놀라운 진리지요. 옛사람 죄인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옛사람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사지내버렸죠. 장사지냈다는 말은 매장했다는 얘기죠. 땅에 아주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 묻어버린 죄인이 어떻게 다시 무덤을 자기가 열고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전체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얼마나 구원의 진리의 핵심 키워드의 말씀이냐 핵심 진리냐 그것을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 죄인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잘못 믿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인 새로운 새 사람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진리 그 진리에 의해서 이제는 영화로운 구원 신부 단장하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속히 그 율법의 교사들의 말을 듣고 거짓 형제라고 그러죠? 미혹되었느냐?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 이방인이었으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 말씀. 구약이 아주 장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 기뻐하고 율법 십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이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못 지키잖아요. 그렇게 이제 미혹을 하면서 바울이 율법의 선생일 때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말이지 잘못돼가지고 뭐 성경에 없지만 내용을 보면 와가지고 뭐 이런 거짓말 저런 미사역을 써가면서 미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이지 구약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지키지 말라 그러고 육체 할례도 받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우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갑자기 그냥 획가닥했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 말은. 그러니까 그 바울의 사도성도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니까 믿지 말고 바울이 너희들에게 증거한 그 복음 그거 구원을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또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육체 할례도 받아야지 행해야지 율법도 지키고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되어서 올바른 복음을 속기 떠난 근본 원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그럼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전에 옛사람 죄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옛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 죄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잖아.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을 죄인의 나의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떠난 것 중에 근본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장 19절에 바울이 그러지요. 나는 율법에 죽겠다. 율법을 향해 내가 죽었다. 너희들은 율법에 죽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미혹된 것이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장 19절에 율법의 죄인인 사울. 사울은 이제 그 로마 이름이 아니고 유대인 이름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그러면은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 거듭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한 사람에게 두 이름을 말해요. 사울이라 그러면은 거듭나기 전에 율법의 선생 죄인 이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죄인인 사울은 세례를 받아 죽었다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한 이유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께서. 두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 율법을 지키던 유대 종교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법을 지켜서 살던 죄인들이었어요. 나라의 그 법을 지키고 사는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이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듯이 죄인이 내가 죽임당했다는 로마서 6장의 진리를 이제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잘 되지 않겠지요? 미혹을 빨리 속게 당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전 세계 교인들의 신앙의 근본 문제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죽는 세례를 받지 않은 죄인 상태에서 죄인인 내가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죽지 않았죠. 죄인인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올라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옛사람 죄인이 살아있으니까 죄사함은 받았다고 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옛사람 죄인은 계속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범죄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이제 누구와 한 몸이 되느냐? 마귀가 머리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그런 마귀의 자식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으로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계시록 18장 2절부터 보시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에 두 성만 나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과 큰 성 바벨론. 바벨론도 성이고 완고해요. 아주 견고해. 튼튼해.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 단장된 완성된 그런 신부들의 완성된 모습을 비유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감옥이 되었어요. 모이는 곳이 감옥이에요. 지옥을 말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감옥이 되었도다. 여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는 율법의 종을 말해요. 거짓 종.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종들을 비유한 겁니다. 더럽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 쉽게 말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비진리를 증거하는 데들을 비유로 감춰서 말씀하신 것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를 인하여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성경 말씀에 사람의 계명과 교훈, 이런저런 여기저기서 조금씩 다른 사람의 설교 내용들을 막 짜집게 섞어가지고 비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그래요. 그러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된 신부들은 맑은 포도주지요. 맑은 포도주, 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다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기 또 땅의 왕이 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바로 거짓 종들을 말해요. 요즘에 유튜브에 부산에 거기 뭐 있어요. 그 목사님이 부흥사인데 저도 참 그거 목사님들이 보내서 봤는데 참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부목사님들 그 다음에 전도사 이거 완전히 개 취급을 해버려요.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해요. 설교하면서 참 그거 이제 드러나는구나. 드러날 것이 이제 드러나는구나. 뭐 도끼로 그냥 아유 이건 참 그래가지고 지금 참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 이제 부총회장이었는데 총회장으로 뭐 출마하려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 이제 폭로된 거예요. 그것이 진리에 서지 못한 땅의 왕들, 거짓 종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종부릇해요. 종부릇. 교회인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다 비유로 감춰놨지요. 그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비둘리를 먹고 마셨다 그 말이지.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땅의 상고들도 뭐냐 하니까
교인을 살고 팔고 하는 거짓 종들을 다 비유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으로 한 성으로 완전히 그것도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구나. 이것이 이제 오늘날 진리 위에 서지 못한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그런 실체들이 이제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인들은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옛날에 그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에 돌아가신 그분이 그냥 설교하면서 막 욕을 하면은 그냥 박수 치면서 아멘. 참 그런 것들이 다 큰 성 바벨론으로 거짓종과 그 거짓종을 따라간 그런 참 무지몽매한 그러한 영혼들 하나로 묶여가지고 큰 성 바벨론으로 심판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중동에 얼마나 전쟁이 참 국지전인데 우리나라까지 그냥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뭐 난리와 난리, 전쟁에 전쟁, 소문이 일어나지만 끝은 아니다. 그 말은 신부단장하기로 예정된 전 세계의 아주 소수의 적은 무리들이 단장될 때까지 주님은 오지 않으니까. 왜 신부를 영접하러 데리러 오시잖아요. 신랑으로. 근데 신부들이 완성 안 됐으면 당연히 안 오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빨리빨리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빨리 가고 지구가 빨리 도는 것 같아요. 정말 빨라. 옛날하고 달라요. 정말 다 빨라. 그냥 다 빨리빨리야. 우리도 빨리빨리 성령의 은혜로 신부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범죄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아. 부끄러운 신앙 상태인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죄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의 흰옷도 못 입고 거듭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갑자기 바뀌지요?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와 혼이 이제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오죠. 육체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프쇼 혼까지 이 혼이 자아입니다. 자, 예수님의 자아도 함께 버려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자아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삶을 시시때때로 성령의 은혜로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하신 이유는 뭐냐?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 창세전에 구원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신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죄인의 영혼이 아니고 구원받기로 한 예정, 새 사람, 새 영과 새 마음, 새 사람, 의인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근데 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선물로 얻은 사람은 이방인 고넬료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과 일가 친척들
그래서 고넬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냥 아무나 그냥 전도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것이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구원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정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 의하면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의 구원. 우리는 이미 남은 자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지금 신부 단장에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히브리 9장 12절. 그 히브리 9장 12절은 영원히 모든 죄를 속죄받은 사람들은 죄를 못 짓고 안 짓는 진리를 구원파는 모르지요. 구원파는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파도 비진리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이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바울은 칼빈과 루터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수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율법을 아말렉에서부터 아말렉이 아니고 뭐지 이름이 잊어버렸네. 자 거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그 율법의 선생 이름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1장은 안 나오고 빌립보인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빌립보서 3장에 그 율법의 선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총회장이나 마찬가지 신학 박사. 그 가말리엘 밑에서 이제 구약 율법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밖에 모르던 바울이었는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빛나는 주님 그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완전히 사울이었던 율법의 종을 완전히 복음의 종 바울로 바꿔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옛사람 죄인은 죽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서 영의 새 사람인 바울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옛사람 죄 한 번 죽으면 끝났는데 뭐가 또 죽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진리라 그 말이에요. 뭐가 날마다 죽느냐? 염려 아니면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옛사람 죄인이 죽었다면은 바울처럼 날마다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 알아야지 신부단장이 되고 신앙이 올바르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나도 날마다 죽는 이러한 신앙 체험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제 속죄를 받아서 거듭난 죄 없는 의인. 그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죄 없는 의인이 나오잖아요. 죄 짓는 의인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고 한시적인 의인이고 신약에는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죄 안 짓는 새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새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해당되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3절이 이 의인들이 죄를 짓다가 갑자기 이제 의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그래서 그 의인들은 죄를 안 짓고 못 져요. 그래서 이 의인들이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천의 말고 심으로 단장된 그런 사람들을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흠과 점과 티가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죄 안 짓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범죄하지 않고 죄 짓지 않은 의인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거듭난 죄 없는 죄 안 짓는 의인 이 세 사람으로 영생하게 하시려고 사도행전에 120여 명, 이 120여 명이 건물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주님의 몸으로 탄생하였다. 피 흘려 사신 교회. 주님의 몸으로 탄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의 지체로 오늘 모여서 주님 앞에 신부단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제 원죄라는 단어도 없고 유전죄라는 단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아담이 그 아담의 죄가 유전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원죄 유전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하고 심판받는 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는 말은 이것이 사람의 계명, 이것이 올바른 진리가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래서 껍데기, 질그릇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의 사람으로 지었고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람의 교훈 계명이고 비진리라고 말해요. 거짓 다른 복음이고 그래서 헤레스 삐클레 그래가지고 아담을 사전에 보면은 겉사람 껍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가치한 가치 없는 깨져서 죽어야 될 부서져서 죽어야 될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그러면 그게 비유로 감춰놓은 진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선은 선한 율법에 악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담이거든. 사람인 나는 질그릇이 껍데기의 사람이 겉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그러니까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서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 속에 이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아담의 영과 혼이 이제 다 같이 함께 만들어진 거죠.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비밀, 이 사람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의 비밀도 알 수가 없다. 왜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하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인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영의 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죄도 없고 성경에 유전죄도 없다. 그럼 뭐만 있느냐? 태어나서 자기가 지는 자범죄, 그 자범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제 율법을 어긴 자범죄고 신약에는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구원받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로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자꾸 죄를 짓는 그 불법의 죄,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는 그 불법의 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십계명을 못 지키지요. 왜요?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았으니까. 십계명 율법도 못 지키고 그 다음에 성령 열매도 못 맺고 그러니까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만 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선물로 못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서 뭐라 그러죠? 떠나가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 신부가 아니고 너는 애비가 마귀고 마귀와 함께 영영한 물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으라는 참 무서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에도 보면은 유전죄와 원죄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의 진리로 교리들이 수정이 돼야 돼. 수정. 사람의 머리를 연구해서 나온 그 사람의 계명 교리들이 수정이 돼야 된다.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이게 비유지요. 속담이요. 유대인들의 속담.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아버지가 먹으면 아버지 이가 시고 아들이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만 신 것이 진리예요. 그 이가 신같이 먹는 사람마다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번역 잘 해놨지? 원죄 유전죄가 없구나. 어스틴이 만든 사람에겐 비진리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거기 보시면 또 아주 잘 말씀해 놓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고 하면 어찌미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니 거짓말.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영원불변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영원히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뭘 이 말. 그 비진리야.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를 범죄하잖아요. 육체를 범죄하는데 속의 영혼은 범죄 안 합니까? 아니죠. 속의 영혼이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범죄하라고 결정을 졌기 때문에 육체가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 물론 육체도 나 하나님에게 속한 거지요. 그 중요한 것은 범죄하는 그 사람만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으리라. 그러니까
원죄와 유전죄가 이게 잘못된 사람의 계명이구나.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8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탈한 것이 죄도 아니고 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담이 설상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아담만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죄로 죽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안 믿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그 사람의 교리를 믿어요. 교리 진리가 아닌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범죄한 아담은 죽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벗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고 말하느냐. 어떻게 신약의 교인들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고 오해하는 건데 그걸 진리라고 믿으면서 아담의 원죄 어떻게 용서받는다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원죄만 용서받았대. 성경에 있습니까? 없지요.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그래서 뭐래? 유전죄가 이제 우리에게 내려온대요. 춘천의 한마음교회 김성룡 목사님이 이러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성을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구원간 사람이로다고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절구했다. 이렇게 비진리를 설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삶으로 인해 갈등하고 탄식했다는 내용이 로마서 7장 24절이라고. 저도 옛날에 만주라 그랬지. 이게 진리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교리, 사람의 교리, 계명.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걸려야 되는 거죠. 읽다가. 그죠? 신명기 24장 16절에서 걸려야 되고 신명기 24장 16절 읽다가 걸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만 보는 등기를 이란 목사님들에게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죄와 유전죄가 없구나. 아담의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용서받았고 그 성경에 없어요. 이제 유전죄가 우리에게 육체의 핏줄에 흘러서 남아 내려와가지고 모든 태어나는 아기들은 다 유전죄가 있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비진리구나.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서도 빛이 임하면 깨닫게 되겠지요.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20절에서 28절. 성경의 진리는요 한 가지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두 가지. 증인의 말씀이래요. 증인의 말씀. 증거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은 이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11장에 두 증인이 자꾸 사람인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두 증인이 언제 나오냐고 저한테 묻고 이러는데 이거 참 계시록의 말씀 너무나 쉽고 간단한 진리인데 완전히 이제 그냥 혼란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고 아담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육의 사람인 줄을 모르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이제 내가 육의 사람이구나 보는 눈이 떠졌다 그 말이에요. 보는 눈이 밝아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영생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흙의 사람이니까 흙으로 가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구원을 말할 때에
아담과 하와 얘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흙으로가 사라져 버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니까. 히브리서 11장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벨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아니 부모가 구원 못 받고 아벨을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건 또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딸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갔다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3장 19절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진리를 안 믿어. 성경을 안 믿고 교리를 믿어.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게 기독교에 타락한 모습이에요. 비례를 믿어서. 자, 그래서 자기의 죄로만 심판받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 자기의 죄로만 심판받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은 죄로만 심판받는 옛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이미 로마 6장에서 소멸되어 버렸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옛사람 죄를 짓는 죄의 몸이 다 소멸되어 버렸다. 소멸되어 버렸다는 말은 뭐죠? 사라져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먼지 티끌대가지고 날라가 없어져 버렸어. 죄 짓는 사람 없어져 버렸어요. 심판받을 사람 없어져 버렸어요. 형벌받을 옛사람 죄인 내가 영원히 죽임당했다는 것.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진리예요. 올바른 진리. 얼마나 행복한 진리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올바른 구원의 진리. 기쁜 소식. 저는 로마 6장을 머리로만 알았죠, 옛날에. 머리로만. 알다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나요? 진리의 성령께서 이제, 참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진리의 성령께서 로마 6장을 보는 가운데에 눈을 열게, 눈이 확 열려가지고,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때 진짜 천지 개벽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구원은 내 마음대로 못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것이고, 예정된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 율법으로만 알았잖아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다른 사도들이 정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따라가서 배우고 기웃거리냐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강제로 붙잡아서 했듯이, 저도 마찬가지지. 신학교리가 많은 줄 알고 계속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확 잡아가지고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뚜껑이 그냥. 구원이 이것이 이 옛사람 죄인이 받는 것이 잘못된 비진리 올바른 구원의 교리가 아니구나. 참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신약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불신자들이 범한 나라법이 아니고요. 율법의 선생들인 바리새인들의 율법 행위를 심판받는 죄로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 자, 그러면 원죄 유전자가 나왔으니까 사복음서에서 원죄를 찾아야죠. 그게 진리라면 예수님 반드시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유전자를 찾아야지. 근데 없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제가 왜 사복음서를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하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사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원죄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유전죄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 단어와 유전죄 단어는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거짓말로 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면 심판받아요. 이게 참 무서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원죄를 말했느냐? 유전죄를 말했느냐? 없어요. 없는데 서신서로 가면서 헬라 번역을 할 때에
예수 믿어도 죄 짓는다고 번역을 딱 집어넣은 구절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회개를 예수 믿은 사람도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 번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꽉 붙잡은 거죠. 응? 꽉 붙잡고서 이제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 서신서에는 구원받은 사람 죄 진다는 그런 말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아도 죄 진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히브리 원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종들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죽은 행위를 뭐 하라고요? 버리라 그래요. 그럼 죽은 행위가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이죠. 몰라요. 저도 몰랐지. 그냥 넘어갔지.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말이죠. 죄인이란 내용이 나오고 죄인이란 단어가 나오고 심판받는 내용 나오면 저는 어떻게 넘겨요. 왜? 나 구원받은 목사니까. 그렇게 읽어요. 성경을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를 꽉 붙잡고 너 이 진리 반드시 알아야 돼. 꽉 붙잡고 그냥 성령의 감동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깨닫는 만 보는 듣는 귀를 열어주시니까 그냥 이제 봤더니 구원이 죄인이 받는 게 아니고 의인이 받는 것이 영원한 진리구나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 종교인들, 이 라우디아 교인들하고 같았다는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 1장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성도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참 저는 놀랐어요. 이렇구나. 자,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도 바울이 썼고 갈라디아 바울이 썼잖아요. 자, 로마서 1장.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서에서 그 로마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었어요. 축복을.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축복빈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뭐 했다고 그러죠? 무슨 심? 의심. 너희들 정말 구원 받았느냐? 정말 너희들 제대로 내가 증거한 올바른 구원의 진리 믿었느냐? 자, 갈라디아 보시면 미리 보시면 나오죠? 갈라디아 4장에 나오잖아요.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근데 이제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다른 데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편지잖아. 편지 말씀. 근데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앞에 딱 내가 너희들 함께 있다면 그 말이 내가 음성을 변해가지고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너희들 죄사함 받았니? 정말로 거듭났니? 구원 받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래서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 너희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진리가 아닌 불법을 행한 죄를 사함받아야 함을 알아야 되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많은 수많은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 상태로 어떻게 했어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종교단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인들로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로 우리가 범죄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행위를 못 버렸어요. 우리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지. 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위로했으니까. 응? 예. 계속해서 그런데 회개하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 무엇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인지, 왜 내가 구원 못 받은 그런 종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황홀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많이 있어도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았어. 참 구원의 진리는 뭐냐? 옛사람 죄인인 내가 율법에 먼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구원의 진리예요. 근데 내가 안 죽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그거 50% 보고 그거 50% 붙잡고서는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았으니까. 옛사람 죄인이 그냥 죽습니까? 뭐에 죽어야 되죠? 진리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 어디 있다고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예. 제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19절. 바울이 왜 율법에 죽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했지? 예. 너희들도 뭐예요? 율법에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해요. 진리. 근데 율법에 죽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노력, 열심, 전혀 상관이 필요가 없어. 그냥 진리를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6장 말씀을 믿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객관적인 진리. 나는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혼자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나 대신 이제 봤더니 이제 같이 죽은 진리까지 알아야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예? 혼자 죽은 진리는 50%고요. 연합 죽음 50% 해가지고 100%가 뭐예요? 영원불변한 완전한 구원의 진리라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구원론의 교리가 미흡하다고 말해. 미흡해. 수정을 해야 돼요. 50%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아니니까 많은 수많은 교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 다 사해줬잖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사해줬잖아. 근데 너는 왜 자꾸 내가 죄인이라 그러니? 그러면 뭐랄까요? 난 좀 나타나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예. 그러면, 예? 예. 제 죄를 다 사해주셨다고요? 저 보니까 죄를 짓던데요? 그거 왜 그런 줄 아니? 죄 짓는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좀 계시해주면 좋겠는데. 예? 그러면서 로마서 6장을 봐라. 예. 제발 좀. 저한테는 그랬으니까. 성경 읽을 때에. 그런 은혜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구원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 죄인인 내가 로마 6장 3절 6절에 율법의 예수님과 함께 세례가 죽음이거든요. 죽음받아 세례받아 죽어 장사 매장되어가지고 심판받아 멸망할 내가 소멸되었다는 로마 6장 6절 갈라디아 24절은 육체까지 죽여버렸대요. 미리 영적으로 육체까지 죽여버렸대. 그러니까 육체 구원이 있어야 없는 거지. 뭐 육체 구원을 자꾸 말을 합니까? 육체 구원 없어요. 영의 새 사람의 새몸 구원이지. 그래서 로마 6장 3절 6절의 놀라운 진리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할 때에만 비로소 야고보 1장 18절의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사람 의인을 나의 겉사람 속에 안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 마음, 새 양심. 의인이 의인, 죄 안 짓고 못 져. 그게 하나로 영생하는 진리가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9절에 율법 선악과를 비유합니다. 로마 7장 12절. 선악과 율법의 옛사람 죄인이었던 바울 자신이 사울이라고 그래요. 죽는 세례를 받아 옛사람 죄인 사울이 죽은 후에 또 하나가 남아있어요.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이. 이게 또 중요해. 신부단을 비로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염려 많이 맺듯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 다른 거 자랑한 게 없더라고. 이거 자랑해서. 자기가 죽는 걸 자랑한다는 말은 이게 얼마나 행복한 말씀이냐 그 말이지. 자랑할 정도로. 자랑할 만큼. 바울의 무엇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는지. 옛사람이 나도 죽었다면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알게 하게 해주시고 아까 정수자는 기도한 대로 우리의 자아가 시식되도록 죽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신령한 율법에 잘 죽어서 다 신부단장돼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